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모두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 모두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에서 보는 모습에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떨리는지 모릅니다. 저희 이제 교회에서 말씀 증가할 때는 그렇게 안 떨렸는데요. 오늘은 이 시간 서기까지 기도하면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너무 떨려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가지고 사야 됩니까? 새벽 3시까지요 잠을 못 잤습니다. 하나님께 두드리면서 지금까지 그러면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가 왜 염려하느냐? 내가 너를 들어서 쓰겠다는데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에게 만나준 나만 전해다오. 아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대해서 여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주님께 제대로 붙들려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고 소원하면서 왔던 것이 20년입니다. 너무너무 저는 처음부터 무서운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저는 어찌됐든지 간에 막 이만한 몽둥이를 들고 하나님 때리시면은요 인정사정 없이 뒤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만나서 바다까지 가다가 그렇게 해서 다시 주님을 만나면서 울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하나님은 발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일반 교회를 가서 저녁에 밤에 기도를 하면 나중에 미친 여자가 거기 교회에서 그러셨대요. 어떤 미친 여자가 하나 와가지고 12시만 되면 온대요. 와가지고는 막 살려달라고 오니까 미친 여자 때문에 잠도 못 자겠고 기도도 못 하겠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친 여자가 전 줄은 몰랐습니다. 그 교회 3,000명 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보시오 권사님들, 당신이 권사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것이요? 죽은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죽은 사람의 허우적을 살려주세요 하면 들려? 살려주세요 해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냐고. 미친 여자라니. 얼마나 혼내키시는지 모르. 그러고도 당신네들이 기도하는 권사요? 대예배 때 그렇게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혼내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주인공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가만히 와서 생각하니까 전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녁에. 근데 가게 된, 주님께 붙들리게 된 이유가 애기 아빠가 죽게 생겼습니다. 비형급성 간염으로 갑자기 죽게 생겨서 남편이 막 싫었어요. 제 말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무시하고 진짜 발톱에 때만큼도 안 여기고요. 엄청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여자들은. 그래서 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남편이 싫은 거예요. 살기가 싫은 거예요. 결혼 7년 만에. 그래서 참다 안 돼서 도대체 나는 못 살겠다. 하나님 저는 못 살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실제적으로 죽게 생겼으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돈을 벌겠다고 미용을 했었어요. 배웠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을 하면 없어도 먹고 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죽는다고 하나님이 죽는다는 그 선고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러는지 제가 그날이 어떤 때였냐면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 가서 세례를 받는데 제 뱃속에는 우리 지금 둘째 아이가 원래 이제 20살입니다. 그 아이가 뱃속에 태아가 7개월 된 애가 자라고 있었어요.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었는데 기도원에 가서 거기 자체내 기도원에 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냥 간단하게 약식 세례를 받은 게 아니고 침례 물속에 빠져가지고 나오는 그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내려왔는데 전화가 오기를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휴대전화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왔는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병원에 애들 아빠가 죽게 생겨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지방으로 다녀서 천안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죽게 생긴 생명을 하나님은 서울에 집 근처의 병원에다가 모셔다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그때는 베개를요, 입에 칵 틀어 막았습니다. 뭐라 기도를 했냐면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저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저 사람 죽게 생긴,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으니까 제발 생명만 살려주십시오. 그러고는 펑펑거리고 울었어요. 베개에다가 입을 갖다 대고. 가게에서 누구라도 사람이 들을까봐 두렵고 떨려서 입을 갖다 대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 아버지 뜻이라는 것이요. 그게 만만하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그 길이 험난하고 정말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 길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소원 기도를 한 거예요. 남편 생명만 살려주면 저는 가겠습니다. 그날부터 하나님 시작해갖고요.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기도하기가 힘드니까 밤에 저녁에 밤에 늦게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 그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밤에 가고 거의 12시에 가가지고요. 기도를 하려는데요. 미친 여자가 왔다가 막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안 하고 어느 날 잠을 잤습니다. 새벽에 영락 없어요. 청청병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내가 내 입으로 너를 토에 내쳐버리라 그러시는데 그 음성이 버리라 나를 얼마나 큰지요. 자다가도 퍽 일어났어요. 제가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말씀에 막 서 있었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좋으면 교회 가고 싫으면 안 가고 제 마음대로의 생활에서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잡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렇게 음성을 듣고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그 권사님들을 혼내키셨지만 다시는 그 사람이 저라는 것을 아니까 그 교회를 못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멋진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산기도를 다른 분들처럼 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도 못 됐고요. 그랬는데 주님은 집 근처에 택시를 타면 기본요금 나오는 그 딱 거리입니다. 거기를 넘어서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거리에다가 하나님이 기도원을 세우시고 한 달 만에 세워놓으신 그날 한 달 만에 저를 거기로 밀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3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사명자든 누구든 연단이 있고 또 연단 받는 가운데 핍박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겪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때부터 물질 섬기는 거며 물질도 많이 주시지 않아요. 몇천 원 주시고요. 그것 가지고 섬기라는 겁니다. 밤에 기도원 집회를 가면 11시 돼서 갑니다.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 제가 둘째 애를 낳고 나서 제왕절개를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도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신지 아기 배 갈라서 낳았는데 한 달 되면 거의 아무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날부터 한 달 딱 되는 날부터 기도원에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깐난 아이를 얻고 기도원에를 가는데 택시비만 딱 주세요. 택시비만 딱 주시는데 11시 돼서 가면 5시 반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를 시킵니다. 저는 그게 왜 그런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첫째 계명 몸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 하나님 너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랬죠.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하나님 그런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날마다 가서 부르짖고 하는데 저는 사단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그러고 기도를 하고 밤에 가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 팔이 막 돌아가요. 그냥 정신없이 팔을 하루 종일 돌리다 보면 이 팔이 시커먼 못 믿어가고요. 그런데도 하나님 막 내다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부르짖는데 다른 신학생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 저한테만 그렇게 유독히 그 시간에 그렇게 기도를 시키는지 아주 별나게 기도를 시킵니다. 오는 것도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요. 강대상 앞에 끌어다 놓고는요. 강대상을 이렇게 부여잡고 그러면서 아버지 그러면 부르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를 저렇게 잘못해갖고 그렇게 하느냐.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제가 범죄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철저히 회개를 시키시는데 지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하나님이 또 오늘 이것처럼 미워하면 살인죄다 그러셨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몸으로 오게 하시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얼마나 미운가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까? 원수가 도대체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러고 막 앉아서 눈물도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그때는 미운데 어떻게 눈물이 나요? 펑펑거리고 그냥 그렇게 오르시고 하고 이제 주님이 그 순간 저에게 탁 치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남편이 사단의 대마귀에 이 뒤에 이걸 멱살을 잡혀갖고 줄줄줄줄 끌려가지고 저 유황불이 있는 그쪽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무리 미웠지만 그래도 애기 아빠인데 미웠는데 죽는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혼자 사는 게 무섭던지. 그래서 제가 아버지 뜻대로 살겠사오니 생명과 살려달라고.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그 가는 길을 몰라요. 목사님들도 제대로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채찍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그때 그 모습으로 제가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저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진짜 마음에 펑펑거리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남편 저에게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내가 아버지의 보좌를 울리는 기도를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음성 청천벽력 같은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운명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어디를 바라보겠습니까? 조그마한 어린아이 깐난 얘기를 데리고 기저귀 옆에 차고 기저귀 가방 차고 그런데 그것이 남편이 받아주겠습니다.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다. 절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가는 거 허락도 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미친 여자. 오면은요, 눈에 불이 번쩍번쩍 합니다. 진짜 호랑이 눈에서 불 나는 것처럼 번쩍번쩍 이 눈두덩이가 이래가지고요, 나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원 갔다 오면. 낮에도 2시 돼갖고 미용실 문 닫아놓고 가니까 얼마나 미친 여자입니까? 제가 그냥 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쳤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아, 미쳐야 사는구나. 예수한테 미쳐야 사는 길이야. 내가 아이고 당신네들이나 밥 못 먹으면 밥 줄 것이요? 안 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한테 미쳐야 그게 복 받는 길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갔습니다. 그런데 무서워요. 사람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눈에서 불빛이 번쩍번쩍 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기저귀 가방 하나 탁 차고요. 제가 20년 전에 이 모습이 이대로입니다. 그때 너무 건늙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것이 고달프고 힘들고 왜 하나님 나에게만 하다가 아 하나님 이제는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메고 어린아이 데리고 기도원에 딱 가면 저 방석 있죠. 저거를 깔아놓고 하나를 깔아놓으면 돼요. 2개 깔아놓으면 그 어린아이가 조그만한 애기가 거기에 딱 누우면 딱 맞아요. 그럼 이제 기저귀에다가 받쳐서 젖병을 물려놓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합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순한지 그렇게 물려놓으면 먹고는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기도 훈련을 시키면서 아울러서 하나님이 또 무슨 훈련을 시키느냐.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는 섬기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20년 전이니까 IMF가 터졌던 해예요. 그때 노숙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저희 미용실 옆에가 공원이었는데 노숙자가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주님은 나에게 돈 전부가 저에게 2,000원이 있다면 그때는 주머니에 수중에 돈이 없었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2,000원이 있으면 그 노숙자를 보내요. 보내서 주님이 그러십니다. 야, 너 2,000원 줘. 아유, 없는데요. 아버지 나 돈 없는데요. 저 돈 없어요. 이거요. 이따 우리 애기 우유 사 먹여야 돼요. 돈 없는데요. 줘. 그러면요. 제가 할 수 없이 2,000원을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하나님 또 주라는 거예요. 또 보내서. 그때는 버텼습니다. 못 주겠다고. 하나님 나 2,000원이 전 재산인데 못 주겠습니다. 이거 주고 나면요. 우리 애기요 굶겨야 돼요. 저는 못 줘요 아버지. 굶기면서까지 못 줍니다. 그러고 박박 우겼어요. 우기고 그날 제가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순종한 주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날로부터